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둠의 빛이 비칩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빛이 비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수르에게 가장 먼저 점령을 당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헤르몬산, 요단강, 갈릴리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비옥한 농업지대고 또한 통행에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가장 먼저 여러 나라들이 이 지역을 공격하는 표적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또한 가장 많은 수탈을 당하고 가장 어려움에 있는 지역,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어둠이 시작된 곳에서 시작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게 되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빛이 비침으로 이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나게 되고 벗어나게 됨을 오늘 먼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의 시작이 된 것이죠. 빛은 생명이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친다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창조가 빛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를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존재임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늘진 땅에 거주하며 죽을 수밖에 없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한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큰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이 큰 기쁨을 주십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기쁨이요, 다른 하나는 평화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경험하니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은 빛의 속도로 도망갑니다. 문제는 빛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어둠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깊은 바닷속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빛을 비추면은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빛의 유무의 문제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이 회복되는 즐거움입니다. 사람들은 이 즐거움을 쾌락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진정한 즐거움은 관계의 회복이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편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얼굴을 맞대야 하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내 바로 윗 상사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 자리가 바늘방석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 그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신 일이 바로 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에베소서 2장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앞에서 즐거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둠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기쁨을 경험하는데, 해방을 경험하는데 주께서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바로 기쁨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기쁨의 신학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리는 것, 그 궁극적인 것은 결국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기쁨이 없다면 영원히 천국에 거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오셨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또한 되는 것이죠.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메시아 예언으로 매우 유명한 것인데요. 그러나 유명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6절은 매우 놀라운 반전을 선사합니다. 위대한 기쁨과 평화와 회복을 가져다주는 인물이 왕이 아니라 한 아기라고 합니다. 9장 이전의 본문에는 여러 왕들의 충돌로 인한 혼돈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돈과 혼란을 다스리는 존재가 나타날 것인데 그 존재가 바로 한 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들의 혼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들보다 강한 존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한 존재가 아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이 아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이 흐름에서 아이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아이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그리고 메시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말을 선포하는 이사야도 정확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고 또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는 아마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보다 더 은혜 받은 존재요, 이사야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존재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인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오실 그분을 오래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한 사람과 그분이 실제로 오셨음을 보고 듣고 믿는 우리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면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음을 기억하고 또 오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